오늘 말씀인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선포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근본적인 근거 또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의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절망 속에서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하던 시기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BC 650여 년 전후로. 이때에는 주변 강대국들, 특히 애굽이나 또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가장 강대국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이 아수르에 의한 압박과 이 불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하스 왕은 급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생물학적으로도 어떤 접근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당시에 수많이 일어났던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약속입니다. 강력한 세상으로부터의 그 두려움과 실패, 그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죄도 없는 가운데 나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사야에서만 나오고 있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처음부터 이것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그것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가 구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인간의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죄 없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죄 있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과학적인 증거나 논리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놀라운 진리가 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또 어떤 과학적인 증거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거부되고 있지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예수님의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간의 작은 이해의 범주 안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동정녀 탄생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또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으며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어떻게 믿겠으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것은 그 어찌 또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수많은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로 이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형식, 껍데기를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언의 성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절망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은 조금도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다리가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로 보내는 이 시간,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바라보고 지나면서 크리스마스의 장식이나 선물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대신할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